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 기도회로 잠시 레위기 말씀을 보던 것을 멈췄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에 그의 백성된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 근원, 거룩의 근원이 하나님 자체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거룩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규례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 시대에도 지켜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거룩의 규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헤아려야 되고 그 뜻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준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어야 하느냐? 바로 이 거룩에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즉 스스로 계신 분, 그 여호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도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15절에도 나는 그의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분이기에 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 거룩하게 하여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의 목적이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 규례를 말씀하셨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는 것에서부터 그들이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기에 음식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에도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걸 먹고 누려야 된다. 우리의 삶에 먹는 것에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별된 것,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정말 그것 자체가 선하고 복되고 그리고 반대로 부정한 건 악하고 저주받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성물에 대하여
성물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그 가문에게 성물이 주어졌죠. 왜 주어졌어요?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 수고하고 땀 흘리며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제사장에게는 레위인들에게는 그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성물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먹을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부정한 자는 먹지 말라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레위기를 보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대제사장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별한 성직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곧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느냐?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성물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물을 먹는 것, 물론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 예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을 먹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그 제물을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것이 또 성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의 교회에 이 성물과 같은 건 헌금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헌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죠. 즉 여기서 지금 이제 성물을 먹는다는 것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죠.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참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시작해서 오병이어의 이 표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고 참된 음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주님의 살, 주님의 몸이다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 이제는 우리의 성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려가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거예요. 이 신비한 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실물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나누어 주셨고 그걸 먹고 마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먹은 그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고 너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흘릴 피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 하는 게 나중에는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의식화되고 제도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하진 않죠. 저는 모일 때마다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일 때마다 하는 게 너무 의식화되고 제도화돼 버린다면 매번 하지 않는 것도 또 필요한 부분이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그 성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 성만찬에 아주 문제가 생겼죠. 그것을 통해 바울이 이 성만찬에 대해 가르친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고 합당하게 그 떡과 잔을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 원형이 어디냐?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주님이 주신 그 성물을 먹음에 있어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정하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오늘 본문 레위기 22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시체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 또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 그리고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마땅히 그들을 위한 성물이지만 이렇게 부정한 자들, 또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성물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는 거죠. 또 8절에 가보면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말하죠. 그러니까 부정한 걸 부정해지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됐거나 부정한 것을 먹은 자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즉 고린도 전서에서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듯이 부정한 자는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쭉 보면 성물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일반인은 성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일반인에게 시집간 사람, 이제는 그 일반인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제사장의 집에 있다 할지라도 객이나 품꾼이라면 완전히 제사장에게 속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객, 또 아니면 돈 받고 일하러 온 품꾼, 이들은 돈을 받잖아요. 품꾼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을 사야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성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집 갔다가 다른 사람에게 속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과부나 이혼당하거나 자식 없이 친정에 돌아온 사람, 이런 사람은 다시 그의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음식인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다면, 바로 먹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먹었다면 이제 속건제가 필요한 거죠. 속건제를 드리듯이 14절에 그 성물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물을 먹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레위기의 성물 먹는 규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성물을 먹는 것,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정말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성결을 통해 내적인 성결을 가르치는 거죠. 그들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외적으로 주님의 먹는 것을, 주님의 성물을 먹는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내적인 거룩을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의 실물 교육 중 하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물이라는 건 우리가 무엇으로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이들이 제사장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임금이 아니에요. 수고했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수고했다, 그래서 먹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즉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즉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자는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로 부정해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에 접촉돼서도 안 돼요. 부정한 걸 먹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고백하죠.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이 누려야 되는가? 거룩한 사람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당연시하면 안 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고 참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철저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성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철저히 거룩해야 됐고 부정하면 먹을 수 없었고 부정한 것에 접촉할 수도 없었고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는 이 귀하고 값진 성물을 누리는 것이기에 그것이 당연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누리는 자로서 그의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거룩한 일인 줄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성만찬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림에 있어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는 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데 더럽게 누리면 안 되죠. 악하고 불의하게 누리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오늘 이 레위기의 규례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그 은혜를 거룩하게 누려야 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데 주님의 은혜를 사용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온 오늘 이 시대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지탄받게 되어지죠. 무엇 때문인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누려야 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를 위해 구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 구하고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 구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하면서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 있으면 안 돼요.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가득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붙잡고 접촉되어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자기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만 붙잡고 성공을 위해 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은혜의 누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누려야 돼요.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어디에 접촉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렇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건 결국 부정한 채 성물을 먹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내 생각이 앞서고 있진 않는지, 이 모든 걸 온전히 비워내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통해 참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죠. 이것이 무거운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참되게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규례가, 레위기의 규례가 무거운 율법적 규례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참된 생명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참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거룩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볍고 정말 생명의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물이에요. 그게 주의 떡과 잔을 받는 자예요. 참된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어 그 삶이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무거운 율법이 되고 규례가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에 말씀은 윤리적 지침이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복되게 하는 생명의 은혜가 되어야 돼요. 이걸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정말 거룩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누릴 수 없고,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는 누릴 수 없고, 부정한 것을 먹는 자도 누릴 수 없어요. 일반인은 누릴 수 없어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같은 제사장 된 자들만 누리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참된 오병이어의 표적이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죄인된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해 우리의 욕심이 가득하면서도, 욕심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늘 욕심을 채우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이중적인 우리의 이 모습, 부정하게 주의 음식을,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죄인됨을, 악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욕심 가운데 부정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를 정하게 하며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먹고 마시고 채우고 그러므로 거룩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참되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은혜요 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무거운 짐과 율법 규례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쁘게 순종하며 말씀을 통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한 자 되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